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현대판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자,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자. 오늘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지. 잘못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뺨 안 때렸는데요. 졸다가 들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그렇다고서 요즘 현대판에 목사님의 손찌검을 하고 뺨을 때리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성도가, 사람이 교회가 되는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합 왕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욕심, 자기 궁에 가깝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끝내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나봇이 신앙을, 믿음을 지켰을 때 이세벨이 억지로 모략을 세워서 빼앗게 되고,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고 저주를 내렸다는 그것으로 또 뒤집어 써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주라고 합니다. 구주. 구주는 무엇을 말하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는 믿는데,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건 크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내게 이익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나 내가 뭔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뭔가 내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인임을 또한 믿는다면, 기꺼이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명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기가 모든 재산, 사유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모든 백성들도 자원해서 다 따라서 드리잖아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받은 걸 주께 드리는 것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왜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한 헌신하고 이거 하는 게 힘듭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각각 집에서든 회사에든 어디든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 참여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산다고 얘기하지만,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은 지키고 따라서 한다니까요. 복 주신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해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뭔가 따라다니는 수많은 5천 명의 군중들이 있었다니까. 그들을 무리라고 한다니까요. 왜요? 저 예수님을 뭔가 따라다니면 질병에서 치유받게 되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어떠한 영웅, 히어로를 만들려고 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그래서 안진뱅이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런 걸 통해서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예요? 나는 핍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는 같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당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이 부분에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처음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새로운 영웅이, 새로운 어떤 능력의 종이 왔다는 거죠. 오늘날도 인터넷이, 이런 유튜브가,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지금 생활화되면서 뭐예요? 이제는 유명한 설교 단어만 탁 치면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한국 교회에 유명한 설교가 착착착착착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각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같은 설교 귀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설교는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목사님만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BTS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여러분 잠깐 나 좀 만나자고 한다고 그 친구들이 만나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새벽 2시도 달려가죠. 엉기야, 그렇죠? 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현대판 목사님의 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합 왕처럼. 그러니 자기 궁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나봇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지만 힘이 없기에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지금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해서 지금 현재 누구야? 오늘 본문 22장 1절만 2절을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악한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에 지금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 왕이 내려갔대요. 이것은 지금 벌써 살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이고
악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로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서로 왕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는 뒤에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1절, 2절에서 봐야 될 이야기는 여하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호사밧이 악한 왕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살짝의 냄새나는 위험성을 갖고 말씀을 보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울린 거에 떠나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친한 친구를 맺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청년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지금 어떠한 자들을 내가 같이 교제하고 있느냐, 만나고 있느냐, 또 어울리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내려갔더니 3절에 이스라엘 왕, 누굴 말하겠어요?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서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라. 지금 아람 왕은 베나단이에요. 앞에 18, 19, 20장에 우리가 이 사건은 보지 않고 넘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지도를 여러분 그려야 돼요. 맨 밑에 애굽,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지금 아람 왕은 베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에 북이스라엘과 베나단하고 싸워서 누가 승리했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아합 왕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또 아합 왕은 자기의 신리에 따라서 그와 또 관계를 맺고 베나단을 살려줬어요. 살려주는 대신에 베나단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북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아합 왕이 혼자 지금 쳐들어가자니 그 3년 사이에 아람 왕이 어느 정도 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대등대등 할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왕하고 함께 손을 잡고 아람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찾으면 되겠다. 원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나단이 차지했었고 승리할 때 그럼 여기까지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럼 길르앗 라못은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준다고 했는데 안 줬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내려온 김에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그때는 딱 해요. 우리의 조상 하나였었던, 한민족이었던 하나님의 땅, 우리의 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베나단이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전에 준다고 그랬는데 약조를 어기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땅을 빼앗겼고 주지 않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아, 우리 함께 가서 쳐서 그 땅을 빼앗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또 명분이 되거든. 이스라엘의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하고 손 딱 잡고 우리가 예전에 만주벌판에 지금 중국 이후에 다 고구려 땅, 한국 한민족 땅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치러 가서 빼앗자.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이게 지금 안 가자니도 그렇고 가자니도 그렇고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왜요? 뒤에 보겠지만 여호사밧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이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돈지간에 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좀 그렇고 안 가자니 또 사돈지간인데 이거 거시기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땅이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데 우리가 쉽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 여기까지 일단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물어보자 하니까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그래 한번 물어보자고 좋다고,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요. 누구? 선지자를. 이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갈멜산에서 벌써 끝났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합 왕이 지금 악한 왕을 독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길한 거, 좋은 것만 예언하고 뭐하는 일명 자기가 심어둔 사람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400명을 6절에 보니까 데려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물었더니 그들은 당연히 아합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안 돼요. 자, 6절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몬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니까. 다 400명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없이 올라가 싸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호사밧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합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물어보기만 하면 매일 나한테 길한 얘기는 안 하고 매일 흉한 얘기만 해서 제껴놨다는 거지. 그 얘기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여호사밧은 됐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진짜 하겠다. 하지만 아합 왕은 뭐라고요? 항상 그 사람은 내게 길한 거, 좋은 거는 예언하지도 않고 매일 재앙이 내리고 흉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합 왕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역을 하고 선한 통치를 하면 길한 거 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북이스라엘 왕이셔 축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예요?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궁에 가까운 것 때문에 나봇의 포도나무를 빼앗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지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정치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옳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짓된 영을 갖지 않는 참된 선지자는 아합한테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겠어요? 계속 나쁜 길한 게 아니라 흉한 것만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은 뭐예요? 내가 그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근데 그 소리 들 때는 잔소리고,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권면하면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렇고 코로나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퍼뜨고 차태면 회사 들어갈 직장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도 못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주의 성수하며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권하는데, 세상적인 생각,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임에도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내 시간을 포기해야죠. 이거 저거 이거 다 하고 하려면 잠자는 거, 청년 학생들에게는 일명 게임하는 시간도 없죠. 뭐 없죠.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고 뭐 오고 뭐 공부하고 오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안에, 예배 안에서 살면, 일명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외침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비전을, 꿈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 나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면서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서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도와주실 것이고, 뭐 해주, 항상 이 말씀의 순종과 헌신은 빼버리고 그냥 축복만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살면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무겁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적당히 하고 사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찬양단도 하고 열심히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또 하나 세상적인 삶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즐거움의 낙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 나도 나름대로 내 상황에 지금 형편에 목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목사님도 그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끝내는 지금의 섬기고 헌신하는 건 가짜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섬김이고 사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오늘도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앞에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걸 버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자꾸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런 상황에 그런 낙도, 그런 즐거움도, 친구들과 그런 어울림,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합 왕에 싫은 게,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여호사밧도 여기까지 온 걸 제가 한 절 딱 빼놓고 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자, 4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22장 열왕기상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 왕한테 당신의 백성이나 당신의 말이나 같대. 같아요? 달라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당신의 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갈매산에서 850명을 싸워와 엘리야와 불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것을 여호사밧이 안다면, 자기 궁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라봇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라 줄 수도 없다는데도 그거 못 찾아서 밥 안 먹고 삐져가지고 있어서 아내 그 이세벨의 악한 아합의 딸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준 거 가지고 하하하는 그가 섬기는 백성과 그의 삶과 어찌 여호사밧이 같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물론 사람과 사람은 같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우상에게 숭배하고 오늘도 점을 볼 수 있고 무당에 구슬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잡신을 섬기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교회만 안 온다는 것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그 집의 문화와 가문과 우리 집의 문화와 가문이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야 사랑해서 살 수 있지요. 근데 이거로 끝납니까? 시댁을 가든 처갓집에 가든 가면 명절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가정이면 제사 지내는데 본의 아니게 제사를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안 되면 그걸 또 안 해야 되겠지 뭐 하면 얼마나 그게 명절 때마다 문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문화와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금 청년 학생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하고 결혼한 거 이것 사돈지간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은 뭐예요? 악한 왕과 아합 왕이 하자고 하는 거에 지금 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합 왕의 백성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서도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상을 제사 지내는데 아니면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오늘 이거 음료수를 먹어야 돼. 그냥 한 잔쯤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안 가면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그런 자리 뻔히 알면서도 가서 그곳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대단하죠. 일단 믿음을 지키려고 몸싸움을 하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야 이것쯤에 뭐 한 번인데 뭐 야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어저께 그래서 승우랑 탁구 치면서 그 얘기 해서 그 얘기 밥 먹고 그 얘기를 했어요. 승우야 요즘 부대에서 이렇게 선임들이 술 먹게 권유하고 그러냐? 아니요. 오히려 안 한대요. 괜히 뭐 억지로 그렇게 했다가 너 이른감 강요하고 뭐하고 또 뭐라고 그냥 잔소리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목사님의 눈치도 없죠. 하나님은 보고 있지만 또 군생활하면 예배생활도 하니까 믿음이 얼마나 자기가 궁금한 거거든. 야, 저 맛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
항상 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저 영혼을 구원하여, 그러므로 군대든 학교든 직장이든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궁금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기호식품에 담배 술 정도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예요? 이제는 믿지 않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예쁘다는 것 때문에, 돈 많다는 것 때문에, 잘생기고 키 크고 뭐 가문이 좋다는 것 때문에 이제 뭐예요? 뻔히 우상을 섬기고 굿도 하고 하다못해 그런 거 아는데도 만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예요? 이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와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그 가정을 구원하고 살려야 될 내가 오히려 나 때문에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사밧에게도 정치적으로 지금 아수르라는 신흥 국가가 막 떠오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거든. 그러니 지금 남유다를, 이 조그만 이 한 지파를 하고 있는 이 땅을 가진 여호사밧은 어떻게든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아합하고 여하튼 관계를 맺어놔야 아수르가 쉽게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실수한 것처럼 사돈지간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북과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1절에. 근데 지금 이 악한 사람은 실리와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 3년 정도는 잘했다 싶었어요. 왜? 그렇게 사돈 맺어도 아무 일이 없고 서로가 다 평안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뭐 세상 친구 뭐 하고 뭐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친구하고 놀고 그래도 뭐 재앙도 없고 뭐 환난도 없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년이 가든 뭐든 언제나 한순간에 그것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면 10년을 행복하게 살든 5년을 행복하게 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여기는 지금 3년 온 거예요. 3년. 그러자 아합이 뭐예요? 또 탐욕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못 가니까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이 마침 또 자기네 길로 왔길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돈지간이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악한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군사 말이 당신의 거고, 차라리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면 좋은데 오히려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의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뭐 자기 편에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니까 당연히 싸워서 가도 승리한다고 하지요. 그래도 뭔가 아직도 믿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맨 나한테 바른 소리하고 똑똑한 소리만 하고 있고 조금 길한 건 안 하고 매일 흉한 것.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 버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거지. 오늘도 현대인들 성도들은 뭐예요? 힘들고 지쳐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 축복받고 위로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끝내는 그 축복은 저주가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텐데, 어느 목사님이 백성을,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청년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끝내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나를 멸하는 덫이 될 건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 복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너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식이, 주권의식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말씀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앙 앞에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러니 그는 기도하겠어요? 그는 시간 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모든 걸 다 잃고 망하면서 이제는 잠언, 전도서, 지혜서를 쓰면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더라.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를 쓰면서, 그때 잠언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지혜, 명예, 영광, 부호 다 가졌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뭐 했어요? 솔로몬도 애굽의 용병을 사왔어요. 주변의 나라들에게 사돈지간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없이 막았어요. 그렇게 하면 평안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외세 침입하고 뭐하든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근데 언제부터 자기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지혜가 막 세상의 널리에서 2500km까지 되는 스바 여왕 예멘이나 땅 그런 곳에서도 막 지혜를 들으려고 엄청난 금과 은 막 싸가지고 와서 막 바치고선 유명세를 타니까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한지 음료수로 마시는 이 컵잔까지도 금잔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지금 목사님도 요 정도니까 이 정도지 교회 좀 크고 성도 많아봐요. 더 교만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같은 이런 설교 2021년 10월 13일 날 수요일 설교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딱 해줘가지고 목사님 겸손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실리와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지금 400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을 자꾸 거짓된 사꾼 목사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듣기 좋은 소리, 자꾸 뭐 이거 이렇게 가면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다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근데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이 설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설교잖아요. 얘가 걸릴 것 같고,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수요일 날은 어른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시지? 그러면 희한하게 지나가던 어떤 어른 성도님이 딱 오세요. 하나님이 또 저분 들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는 그런 상황 안 하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이 들으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 때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지금 오는 대여섯 명 예배 드린 사람이 단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어른도 없는데 왜 어른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그랬다고 그걸 빼고 이것만 하고 또 이렇게 따고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최대한 이걸 없애려고 목사님도 뭐 하는 거예요? 장별로 하잖아요. 이번 주에 누구 오겠구나. 그러면 이 설교 해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막으려고 장별로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장별로 하니까. 근데 또 감사하게 뭐예요? 장별로 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거를 말씀을 받고 나의 못난 것들을 만져주심을 믿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에서 살 텐데, 죄 짓고도 아직도 그냥 그걸 움켜놓고 들킬까 봐 벌벌벌벌 하면 언제 이거 들킬까 혼날까, 이런 속에서 사는 가운데 조금 권면받고 뭐 하면 또 나들으라고 잔소리하네 뭐하네 이런 소리만 하고, 에이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러면 내 영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찬 욕심과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버리는 나의 옛사람이 있기에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항상 죄에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래서 8절에 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의 종이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이, 늘 목사님은 좋은 게 아니라 조금 흉한 이걸 한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죄악으로 세상의 것을 끊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또 목사님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줄 것이며 닫힌 인생을 열어준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로, 기회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고선 이렇게 가서 이제는 여호사밧은 이 400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가야를 그럼 데려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9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이제 관장에 앉아서 선지자의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는데, 11절에 이제 400명의 선지자 중에 아마 대표가 있었나 보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400명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시드기야가 먼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 냄새나는 거, 늘 성경에서 보면 내 생각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단어들은 항상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앞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고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지만 지금 이는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뿔에. 이 뿔은 힘, 권력, 권세를 말하거든. 뭔가 지금 예언자처럼 멋있게 하려고 지금 뿔 딱 쓰고 이 장비빨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막 찔러 죽일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뿔이 뭐라고요? 힘, 이런 권력. 그리고 철은 또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 강인함. 다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언자로서 영적 파워,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더라고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찔러 죽이면 승리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 힘에 눌려가지고 외압을 받아서 12절에 보니까 그와 따르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한 목소리로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라고 한 목소리로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13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와, 일단 사신하게 딱 찔러서 지금 400명이 길하게 좋게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이게 사람이 악한 걸 해도 이게 좀 뭔가 새가 힘이 세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올라서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안 찍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뭐가 되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몰고 가는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자들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검사들이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저 사람 저렇게 문제가 있고 네거티브 해서 지금 끄집어 내리는데 이렇게 해서 끝내는 끄집어 내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년에 대통령 되면 내 밥줄은 끝나는데 그럼 뭐예요? 그냥 하는 척 신용만 내자.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사건 하는 이것만 내자. 눈치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중에 같으면 어떻겠어요? 대선 후보자예요. 근데 내년에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스크래치 내가지고 끌어 당겨야 되는데 검사의 신분으로서 감히 중역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뭐 검사도 아닌데 네라고 아멘이라고 크게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 생각해봐요. 그 위치에 내가라면 그때도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400명이 뭐가 되겠냐? 그러면 지금 이 소리 외압을 받은 미가야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자,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뿐입니다. 지금 뭐와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한테 얘기할 때 여호사밧은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도 실리를 따진 왕이 되니까. 여러분 진짜 여호사밧이 이 회개하고 나중에 개혁하고 우상담 무너뜨리고 다윗의 길로 향하는 정말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왕이에요. 이제 나아가요. 근데 왕으로서 이런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고 세상의 친구들과 바라나 신앙과 이게 적당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끝내는 나를 무너뜨리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니까요.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만든 뿔, 힘과 권력, 강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철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로 만들어 놓고 막 여호와의 말씀으로 쫙 하는 것처럼. 오늘 목회자도 보면 막 신령한 이거 막 잊지도 않으면서 뭔가 막 가운 딱 물론 입고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딱 목소리도 할렐루야 막 하나님 목소리 내면서 뭔가 온갖 다 하면서 막 사기치는 사꾼 목사님이 얼마나 많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끔 자꾸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축복만 받고 잘만만 되고 어떤 점쟁이의 좋은 길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성도가 그런 목회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이어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나무에서 싸우러 가라. 또한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나무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거 잘못. 그러면 이들하고 똑같은 얘기인가?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기서부터는 좀 뭔가 미가야가 얘기한 게 좀 비꼰 건지 진짜 듣고 싶은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니까. 이건 좀 뭔가 말씀 보면서 길한 걸 한 것 같은데 지금 아합 왕은 흉한 걸 지금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절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해요? 아합 왕을 꾀어서 거기에 올라가면 죽을 건데 죽게끔 꾀해서 싸우라고 했느냐? 지금 전에 400명이 올라가서 싸우소서 한 이게 지금 왕을 꾀해서 왕을 죽게 지금 예언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 22, 23절에 그들은 뭐 거짓된 영을 뭐 받았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23절 우리는 이걸 봐야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사람들은 다 거짓된 영이 그 영 속에 계셔서 지금 왕을 깨어서 죽게끔 지금 길앗 나못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할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싸우러 가지 말라는 거죠. 가면 화를 당하고 끝내는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00명이 예언한 거에 반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오늘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또한 그걸 믿을 것이고 나쁘게 하면 듣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좋게 얘기해 줄까요?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400명의 거짓의 영에 해서 당신을 꾀어서 올라가면 죽게끔 하게끔 지금 그들이 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 따라가면 왕도 화를 당해서 멸할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더니 지금 또 왕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도 들은 거잖아. 자기들은 이렇게 했는데 반대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예요? 24절에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럼 나는 짝퉁이고 너는 진짜냐? 와우, 세게 나오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가짜고 네가 진짜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물러서지 않아요.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누가 만나보자는 거죠. 끝내는 내게 맞아서 네가 한 게 잘못되어서 너 살라고 끝내는 너 골방에 숨어 있을 거다. 미가야가 예언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서 뭐예요? 끝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당당하게 미가야가 지금 뺨 맞으면서도 누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나 보자. 너 끝내는 네가 그럴 거야. 내 말이 맞다. 얘기를 막 더 자신 있게 하는데 끝내는 이스라엘 아합 왕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400명의 자기에게 또 올라가서 왜? 처음부터 길르앗 라못을 갖고자 하는 탐욕,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제발 좀 어떠한 직장, 어떠한 일 정말로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께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런 것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자기가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물어보면, 야, 그거 하면 주일은 드릴 수 있겠냐? 야, 그거 평일날 수요일 주일 금요일 예배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어째 일주일에 드리겠냐? 이거 물어볼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단직이랑 뭐 200만 300만 원 막 준다는 것만 있지, 지금 그거 가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못하고 주일도 그냥 격주로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뻔히 알거든. 근데 뭐 300만 원 준다는 이거에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저 다 내일부터 출근해요? 출근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 그만둬 가지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그런 데는 있어요. 그래 가봐라, 너 그거 한 달 두 달이나 버티나? 못 버틸걸? 속으로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계속 또 설득한 사람은 있어요. 너 그거 못한다.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그 긴 시간 하고 뭐하고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줄 아냐?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청년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 안 들어요, 안 들어. 뭐요? 벌써 그거에 이익이 남는다는 거, 그거 하면 돈을 번다는, 그거 한다면 뭐 한다, 이거에 벌써 꽂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함으로 정말 돈 많이 벌고 성공하지만 교회와 예배와 가까워질까? 하나님과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왜? 안 되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 뭐가 되든 하나님 막으시거든.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자존심 때문에. 누구도 얼마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나는 왜?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다니고 나도 이렇게 벌어, 나도 이렇게 공부해, 이 자랑만 할 줄 알지. 자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몇 명한테도 물었더니 다 좋다고 하라고 그랬대. 그게 대세래. 지금 400명의 선지자처럼. 그들은 여러분의 월급날에 밥 한 끼, 초밥 한 번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의 뺨을 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 이들의 말만 듣고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나는 구원도 안 받고 죽어도 지옥 가든 천국 이런 것도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 정말 무교, 무신론자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고 뭐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막 순간순간에 와 죽을 일, 어떤 일이 있는데도 모면하고 이런 데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 조합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 주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지 들어보는 봐야 되지요. 근데 왜 안 듣죠? 그리고 또한 중간에 또 권면해줘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가요. 끝내는 어떻게든 하나님은 뭐 하든 막으시라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고 주회전에 오게끔 하나님 인도해요. 근데 그런 게 얘기했잖아요. 금방 갔던 게 잘못되면 돌아올 텐데, 주일날도 설교했죠. 욥바로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던 곳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탁 있다니까. 아, 그러면 이게 잘 되는구나. 야, 잘했구나.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되는 상황이, 환란이, 폭풍이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따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항상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뭐하고 좋아서 간 직장이든 학교에 가든 공부하고 일한다는 거는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간 직장, 마음에 드는 직장도요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학교도요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혜빈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중간고사 있잖아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만한데, 그죠? 그 시험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힘든단 말 때마다 학교 휴학계 내고 회사 사표 내고, 예를 들면 부득이한 뭐 사정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이 예배도 잘 못 드리기 힘들 것 같으면 가감에 던지라고. 오늘 친구 하나 던졌는데 잘했어요. 예.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제 더 일찍 끝나서 예배,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려요. 자기 말로 입안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사단은 뭐예요? 꼭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거리가 많게 만들고, 또 다른 일 생기고, 또 회식 뭐 준다고 하고 뭐 하니까 꼬셔요. 이제 이것만 안 넘어가면 아들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일찍은 끝나되 꼭 예배 있는 날, 이거는 저 지금 온 딸이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왜 꼭 예배 드린 날 당직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단이 먼저 안다니까. 오늘 현대판 목사님의 뺨을 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멘하고 말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라면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사님의 생각에는 이렇다 하는 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모든 사람 중에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들어야 되겠다, 그건 결정하세요. 근데 간혹 그 얘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친구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말씀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건 고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라면 1,000만 원 주면 몰라도 그냥 일반 보통 200~300만 원 준다면 선택 안 하면 하나님 더 좋은 데 주세요. 여러분, 지금 더디다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평생 돈 벌 건데 왜 그렇게 먼저 돈 못 벌어서 안 되고서 막 가냐고. 좀 즐기고 쉬고 믿음과 신앙생활 좀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고 미가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이제 감옥에까지 가둬버립니다. 27절에 옥에 가두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가두어버리고, 이제는 아합 왕은 뭐 하겠다는 거야?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겠죠. 다음 주, 내일 모레네요. 금요일 날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커민순 궁금하면 미리 읽어보세요. 근데 28절, 29절 넘어갈 때 성경은 꼭 그 줄에 먼저 복선으로 주제를 써주네. 뭐라고 썼었어요? 아합의 죽음. 이게 복선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거짓된 영에 올라가지 말고, 그 올라가면 당신이 화를 당할 것이고, 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뭐예요? 자기가 빼앗고자 하는 이 욕심이, 탐욕이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자존심에 하고자 하고, 그거 막 하고 뭐 하고자 하는 게 커서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 듣지 않아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목사님의 뺨을 현대판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의심도 되고 확신은 않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말 들으세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러나 제발 믿음의 사람의 말도 좀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목사님께 와서 기도 좀 부탁하세요. 결정하고 오지 말고. 물론 오늘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거 물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제발 좀 원서 내기 전에, 때로는, 그리고 또한 선택하기 전에, 직장 취업 도전하기 전에 알아봐서 이런 것이 목사님 한 이런 3개 4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자세히 홈페이지 주소도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100% 목사님 그냥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사가 몇 년 되고 어떤 회사인지 뭐인지, 여러분 회사에 쭉 보면 사진 같은 거 쫙 있어요. 100% 우상우 성기당 시모시 때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또 찾아보면 알아요. 놀러가고 뭐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회사가 뭐 하는 건지. 그러면 기도하면서 야, 여긴 연봉이 좋고 일은 쉽지만 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 것 같다. 야, 여기는 페이는 좀 적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무난할 것 같다. 선택은 네가 해라. 목사님이 이거 해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해서 또 잘 되면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러나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제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페이가 적어도 그래도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사역하는 이걸 감당하면 가면 하나님이 너 빨리 승진해주고 또 인정해 주실 줄 아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헛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제발 오늘 아하밤처럼, 오늘 시드기야 이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거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며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려고 돈을 벌여야 되고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감이 따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뭔가 나를 무시하고 뭐한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해가지고 너 다시 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가 부자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므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예배라고 그랬어요. 돈 열심히 버는 거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드리는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죠. 내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100% 예배 드리며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단 주일 성수만큼은,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찾을 때는 다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 다니다 보면 상황이 못 드리러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오늘도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해서 못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꼭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엎드리고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싸워요. 그러면 끝내는 그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배 드리면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냥 상황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일자리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생기면 벌어야죠. 그렇게 가버리면 뭐예요? 그 욕심이 욕심을 낳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못 드린다니까요.
오늘도 일찍 올 수 있는데, 아니 일찍 끝나서 일찍 왔어요. 근데도 시간 되면 교회 올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른들 경우에는 뭐 밀린 빨래하고 은행 일 볼일 보고 뭐 하느냐고 또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꼭 늦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도 지금 귀한 딸 여기 왔잖아요. 오기 전에 저하고 얼마나 문자로 싸움한 줄 아세요? 야 임마,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고 돈 버는 거야, 택시 타고 오라고 돈 버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없어서, 택시비가 없어서 버스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뭐 할 때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하고서 막 쓰면 안 되는 거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 미리 공부하고 미리 해놓고 하면 되는데 꼭 내일 막 닥쳐서 하려니까, 막상 내일 안 해고서 하려니까 오늘 또 예배네?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일 내가 밥을 못 사 먹더라도 택시 타고 와서 마지막 예배 10분 5분이라도 드리면은 감동받으면, 야 목사님이 택시비 안 주겠냐? 그랬더니 지금 어떡한지를 모르지만 예배 끝나기 전에 왔어요.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저 친구 만나야 되고, 목사님 가족 외식해야 되고, 목사님 뭐 해야 되냐고, 오늘 못 와요. 오늘도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 갈 수 있지요. 빠질 수 있지요. 근데 그걸 죄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했다는 이 모습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느냐. 목사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아 엄마 아빠 꼭 왜 외식하려면 꼭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 아 왜 주일날 가? 토요일날도 있잖아.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있잖아.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 원장님, 선생님, 사장님, 아 왜 꼭 다른 날 간두고 왜 꼭 금요일날 왜 합니까? 평일날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금요일날 한다길래 어떻게든 해서 목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성도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목사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비록 넘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책임감도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였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엎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실리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선택할 때 정말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잘 모른다면 부모님께, 또 주변의 친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의 종에게,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선택에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들이 물어봤으면 그러면 싸우지 가지 말라고 한 대로 그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자기가 길러한 나뭇을 갖고 싶은 이 욕심에 오히려 물어보고도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소리 하는 자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내가 지난날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지만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결정은 자기 이익과 신뢰 때문에 돈 더 준다니까 더 뭐 한다니까 선택했던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이랬다면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여 세상의 어떤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다못해 목사님께 결정하기 전에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왜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니까. 중요한데 왜? 아버지,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길한 거, 좋은 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도 오로지 자기 위해서는 좋지요. 페이도 좋고 즐거움도 있고 남들 앞에 이런 회사 다니고 이런 학교 다닌다고 자랑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주신 사명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진다는 것, 아버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 또 물어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님의 뺨을 따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미가의 뺨을 따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의견이 안 맞는다고, 자기가 한 결정을 무시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오늘 이곳에 들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큐티 생활하며 말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이 일들을 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늘 주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